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bet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위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훗날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 주가 붙잡아 주시리. 쉬지 않으리.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내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이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침내 가야 할 나라가 있으니 저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 저희의 고향도 거기고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땅의 일들을 잠시 멈추고 우리를 묻고 우리가 속해 있는 듯한 일들로부터 벗어나 저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살피고 높이 우러러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여기 오셔서 저희들이 깨닫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얼마나 뒤집어지고 깨어졌는지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고쳐 주옵소서. 오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웰컴 드링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옮기면, 직역을 하면 환영 음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손님이 집에 오면 메인 디시, 곧 주 메뉴의 음식을 먹거나 주 업무를 보기 전에 내어놓는 음료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음료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너무 진하지도 않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찾아오느라 수고한 발걸음에 감사하는 뜻이 담겨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급한 걸음이었다면, 호흡이 거칠어졌다면 숨을 좀 돌리라는 배려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우선 물 한 잔이라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가볍지만 세련되게, 너무 무겁지 않게 환영하여 맞이하는 예의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의 드나들음을 맞이하는 환대의 예는 어느 나라나 어느 문화권에서나 발견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도 그렇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은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는데 그가 천사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복을 받았죠. 신약에서도 환대의 문화와 전통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문화와 전통, 그리고 그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집단입니다. 이런 문화를 뭐라 그럽니까? 손 대접하기, 손님을 맞이하는 전통, 영어로는 hospitality. 이것은 교회의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냄새나는 사람이 찾아와서
돈 한 푼 얻으러 와도 환대합시다. 손님인 줄 알고 대접하고, 혹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혹시 지나가면 천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손 대접하기, 호스피탈리티가 탁월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환영하는 얘기가 그냥 예의상의 행위라면 어떨까요? 환영합니다. 그래서 웰컴 드링크를 내놓지만 마음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실리지 않은 맞이함이라면 그런 것이 환영일까요? 웰컴일까요? 요즘 말로 soulless welcome. 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혼 없는 환대. 이미 속마음과는 다른 계산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맺어지는 계산적인 인간관계에 익숙해버린 이 현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경적 환대와 정신, 그 가치를 잘 살리고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란 뜻을 세상 속에 분명히 보여주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말 가운데 이를 환대한다, 맞이한다는 독특한 의미의 말이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 하려고 할까? 영접기도. 우리 이런 말 씁니다. 이 뜻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뜻으로 계속 써도 될까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기도, 영접기도. 기도 한 번으로 간단하게 모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일까요? 그렇게 기도 한 번 하고 나는 그냥 이성과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는 걸까? 그게 환영일까? 이 말입니다. 간단한 기도, 간편한 영접 기도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불편하지는 않으실까요? 이런 질문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함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주님이 내 속에 계시나? 내가 주님을 영접했는데 나는 편하고 주님은 편하나?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환대를 모셔드렸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사는 건 아닌가? 종종 멈추어 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환대를 하고 모셨는데 내 안에 진짜 뭐가 있지? 내 안에는 어떤 즐거움이 있지? 종종 멈추어 서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날을 기려서 지키는 종료주일. 그래서 오늘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을 기리는 것이 종료주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일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에 대한 묵상을 한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하며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영접함,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 대하여 묵상하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들어오심은 환영받음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들어오셨으나 들어오지 못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들어오심은 온전히 환영받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묵상의 고리를 풀어내는 동안 성도들은 주님의 뜻에 접촉되고 깨달아서 크게 은혜 받고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들어오심은 환영받음이 마땅합니다. 종료주일에 우리가 묵상할 첫 번째 뜻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들어오심은 환영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려고 할 때 환영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런 의미죠. 됐어요, 지금은 말고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는 환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또렷하게 붙들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 본문에서 어떤 문맥이냐 하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의 이번 방문이 사뭇 달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계속 누가 크냐를 따지고 그것을 두고 논쟁을 벌였거든요. 야, 누가 우리 가운데 크냐? 예수님 오른편에 누가 설 거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막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제자의 어머니는 친족이라는 끈을 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무슨 일을 도모한다면, 그 도모에서 성공한다면 자기 아들들에게 좋은 자리를 부탁한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청탁을 했어요. 이 아들은 오른편에, 이 아들은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본문은 내일 아침 새벽 기도 때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하는 얘기,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들을 가만히 관찰하고 묵상하면 이번에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음은 좀 달라 보인 것 같았던가 봐요.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에 3번의 유월절을 지키신 것이 복음서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앞에 2번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와 이 3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왜 달라요? 이 3번째 유월절은, 이 3번째 유월절 양이 특별하죠. 이 예수님이 3번째 올라가는 이 마지막 유월절의 양은 뭡니까? 이 몇 년 된 양이고 누구 집 양입니까? 이 양이 김양입니까? 박양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는데 마음이 특별해. 예수님의 생각이나 태도가 좀 특별해. 가다가 막 이러시기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갈 거야. 이게 무슨 얘기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왜 이 얘기를 하시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있을 곳을 잘 예비한 다음에 준비한 다음에 다시 올 거야.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제자들이 이상했던 거예요. 또 한편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한 것 같아. 우리가 3년간이나 따라다니며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 같아. 예수님이 이번에는 뭔가 결판을 낼 것 같은 분위기로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질질 끌지 않을 것 같아. 제자들은 생각했겠죠. 야, 이거 뭐 있다. 이번에는 분명히 대권을 잡으시려는 것보다, 이번에 대통령 출마하려는 것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공동적인 판단과 정서가 제자들 가운데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서의 마지막 유월절 주변을 가만히 읽고 관찰해 보면 그런 냄새가 물씬 풍겨요. 무엇보다 제자들이 와, 이거 대길인데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저기 어디 가서 그 가보면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하나 있을 거야. 그거는 아직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다. 그냥 그거 풀어온나. 근데 그 과정이 묘했어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가보니까 진짜 나귀 새끼가 있었어. 그 정말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여러분 아시죠? 말이나 나귀가 아직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것에 사람이 타면 날뜁니다 이게. 근데 이 풀어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그런데 풀어가려고 하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다 그러고 마태복음에서는 주인이 물었어요. 그거 왜 갖고 갈라 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알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나귀를 푸니까 뭐하요? 내 건데 왜 손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주인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뭐 팔았어? 샀어? 돈 얼마 냈어? 막 사람들이 입을 대 있으면 아시죠? 예나 지금이나 너의 일에 입대는 거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 아무도 안 탔는데 가가 뭐 하려고요? 막 야단들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주인이 막 말하고 주변에 사람이 말하는데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서 대답하고 응대하고 그것을 풀어가라고 하니까 주인도 주변 사람들도 시비 없이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뭔 말을 했는데 이럽니까? 한마디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는 순간 주인이 자기 소유인데 그냥 내줬어. 돈 받은 것도 아니야. 주변 사람들로 그라소 이렇게 한 거예요. 이야, 이상하잖아.
제자들이 느끼는 거예요. 확실히 이번에는 무언가 다르다요. 예수님 이런 적이 없어. 야, 저 가서 누구 거 가져온나 이런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을 먹였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근데 주님이 그래서 뭘 가지고 온다고 넙죽 받는 것도 아니었어. 근데 이분이 이상해. 그거 가서 그거 풀어 갖고 온나이. 와, 이상한 거야.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통하네. 이야, 우리 주님 뭐란 말입니까? 우리 주님 대빵이시네. 야, 요런 분위기만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정리하시는 거죠. 이제 껄떡대 등을 다 정리하시고 끄떡거리던 걸 다 정리하시고 다 평정하시고 여당도 다 정리하시고 뭐 로마도 뭐 헤롯도 정리하시고 예수님이 드디어 대권을 잡으시려는 것보다 제자들은 느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누가 큰 사람 되겠냐? 우리 서열 순위가 어떻게 되냐? 이 논쟁을 하면서 올라갔던 거예요. 세상에 주님은 이제 죽으라고 가시는데 기가 막히죠. 자, 하여튼 나귀 새끼 가져왔습니다.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따라따 따라따라 이래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야. 사뿐사뿐 속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나귀 위에 제자들이 겉옷을 딱 깔자 탔습니다. 나귀가 날뛰질 않네. 이게 희한하네. 이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짐승인데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앞에 가고 뒤에 가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맞이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따라따라가 아니야. 트럼펫을 부는 셈이에요. 들어간다, 맞이하라. 반응이 난리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요.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막 깔기도 합니다. 막 어떤 사람은 그냥 나뭇가지를 깔아서 막 난립니다. 여러분, 겉옷을 까고 나뭇가지를 깔고 이 뭡니까? 카페트, 레드 카펫. 지금 이리로 오시라는 거죠. 아주 시끄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읽었는데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이 장면을 설명하다가 뭐라 하냐면 온 성이 소동하여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이었어요. 온 성이 소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따라따라 따라라라 아니죠. 그 분위기 트럼펫을 부는 겁니다. 빠빠빠빠빠빠빠빠빠 들어가신다 맞이하라 이겁니다. 겉옷을 깝니다. 지나가면 또 가지고 와서 그 앞에 또 깝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분위기 같죠? 이러면 무슨 분위기죠 이거? 대환영이죠. 대환영입니다. 아주 귀한 분이 오는데 크게 맞이하고 그래서 큰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기쁘게 맞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절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부나 불편함 따위는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불편함이 있습니까? 자기 겉옷을 막 벗어서 깔기도 하는데 거기에 무슨 불편함이 있었을까요? 자원하여 환영하고 기쁘게 환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듣고 살핀 사람들은 무언가 정말로 이상한 것을 느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딱 보니까 사람들이 외치는데 이럽니다. 호산나 이럽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죠? 호산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는 뜻의 말입니다. 호산나 이런다는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누가 들어와요? 지금 예수님이 들어와요. 예수님이 그 성으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외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야,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다는 말이잖아요.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호소였어요.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고단한 삶의 형편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구원하려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야, 진짜 무언가 달라요. 예수님이 3번 오실 때 그런 일이 없었어. 사람을 고쳐도 이런 말이 없었어. 호산나가 없었어. 근데 이번에는 이상해. 뭔가 때가 이르렀어요. 이제 때가 꽉 찬 것 같아. 이제 넘쳐 흐르고 막 터져 나오는 분위기예요. 이제 물이 막 찰랑찰랑 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뚝이 지금 터지는 중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보고 막 하나님이래.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 그들이 외치는 중에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자, 9절 10절 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앞에 가고 뒤에 따르면 앞뒤가 뭐든지 잘 모르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앞에서 나는 소리인지 뒤에서 나는 소리인지 누가 말했노?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들 중에 이 소리가 분명히 들렸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금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이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상한 거야. 제사장들은 이 얘기를 듣고 난리를 쳤거든요. 이상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들이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저 사람들 저 말하는 거 니 말려라. 예수님 뭐하노?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요. 이상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1절 더 이상하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무슨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임하고 있는 중이래요.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막 이럽니다. 우와. 여러분, 이런 표현은 그냥 환영의 말이 아닙니다. 예의상 해보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집이 이런 미인이 들어오시니까 갑자기 환해지네.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어떤 미인이라 사람이 들든지 집이 환할 리가 없습니다. 불을 많이 켰겠지 뭐. LED 등으로 다 바꿨겠지 뭐. 조명을 갑자기 올렸겠지 뭐. 여러분, 이거 꺼보 있어요. 제가 어두워집니다. 김 목사님 강단에 서시니 예배당이 환합니다. 불을 다 켰겠지 뭐. 거짓말입니다. 그냥 환영의 말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꾸민 말이 아닙니다. 이건 심각한 말입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이런 말 함부로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다가는 제사장들 눈에 찍힙니다. 예루살렘에 못 삽니다.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그냥 환영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배고픈 사람들이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선 말이에요.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 장면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제사장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이건 뭐죠? 이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다 떠올렸어요.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장면인데 뭐죠? 다윗이 사울의 흔적을 다 지우고 드디어 유다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어 성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환영했거든요. 맞이했거든요. 막 외쳤거든요. 드디어 다윗의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랍니까?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러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빼박캔트,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다윗이 들어오던 그때 그 장면과 이 장면은 너무도 겹쳐요. 너무도 닮았어요. 너무도 똑같아요. 선지자들이 역사 속에 계속 예언했거든. 다시 이 성에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는 이가 있다면 그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예요. 그는 다윗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려고 오는 사람이에요. 곧 그렇게 이 성에 입성하는 자는 누구다?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오래도록 핍박받고 눈물 흘리며 기다리던 그 메시아,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는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날 거예요. 와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거예요. 지금 그가 온다는 말입니다.
누가 이것을 먼저 깨닫고 외쳤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거 나타나질 않아. 근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외쳤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외친다고 생각하면 그 시끄러운 소리 속에 이게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 이 소리가 소동하고 시끄러울 정도였다면 많은 사람이 외친 거야. 많은 사람이 깨달았단 말이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흥분했어요. 벅찼어요. 이제 이 고생은 끝났고 로마의 압제는 끝났구나. 이제 구원하신다. 기쁘게 환영했다는 겁니다. 굳이 비유하여 설명하자면 그들이 그날 시끄러울 정도로 환영하던 그 모습은 웰컴 드링크를 함께 들고 짠짠짠 맞이하자 외친 셈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는 이들에게 그것은 진실된 환영이었겠죠. 이분이 이제 정말 온 세상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이걸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진실된 환영이었을 거예요. soulless welcome이 아니죠. 영혼 없는 말이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벅차고 기쁨이 넘쳤겠어요. 이분이 누구신데 우리가 이분을 환영하는 게 마땅하지. 온 마음으로 하자. 온 마음으로.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떤 건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은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찬양을 살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날 이 장면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마땅히 찬양받는 기분이에요. 그 분위기예요. 내가 목이 아프다고 살살하고 피곤하니까 살살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자기의 겉옷을 까는데도 완전한 언신이고 굴복입니다. 아무것도 힘들지 않았어요. 가슴이 벅차고 기쁘거든요.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이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찬송은 그거란 말입니다. 구원의 감격의 표현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나 이거죠. 맨정신으로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제 여자친구에게 사랑 고백을 할 때 시를 썼었어요. 그 시를 이제 대학 다닐 때 도곡 가니까 독일어로 옮겨가지고 우리 이제 독일어의 밤 할 때 그걸 막 전시를 했어요. 아직도 우리 집에 있어요. 판넬에 딱. 여자친구는 어떤 목사님께 시집을 갔는데 저는 그 판넬을 못 버리고 가지고 있답니다. 제 아내가 이걸 이제 알게 됐을 텐데 참 미안하긴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 여자친구가 시집간 목사님 내가 잘 알아요. 잘 알고 이름도 알아요. 김상근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걸 시를 딱 써서 시를 쓸 때 마음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읽어주는데 떨려요. 막 떨리고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참 바보같이. 여러분, 참 마음으로 고백하고 막 할 때는요 예사정신이 아니야.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 많은 군중 가운데 진짜로 이 뜻이 무엇인지 진짜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그야말로 웰컴이죠. 웰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환영받음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땅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으니 환영받음이 마땅하지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고자 임하셨으니 환영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며 여전히 환영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이 마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즐거이 예배에 나오고 즐거이 주님을 높이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아름다운 교회는 성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이 놀랍고 아름다운 분을 온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매 주일마다, 아니 매일 아침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들어오심은 환영받음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들어오셨으나 들어오지 못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근데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지 못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가 낯설지 않을 텐데, 그죠? 에? 우리 예수 믿는다고 말했는데 예수 안 믿는 것 같잖아. 그 얘기거든. 우리 얘기라고, 우리 얘기. 우리 이미 이거 익숙해요. 알아요. 모른 척하고 있는 거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할 만큼의 시끄러운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셨습니다. 진짜 환영이었습니다. 그 성으로 들어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환영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주 귀한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입성하는 장면에서 이상한 게 있어요. 정말 이상해. 그 성에 다시 입성하는 이는 다윗의 왕가를 이어서 참 왕으로 오시는 이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거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호산나라고 외쳤잖아요. 근데 그런 판단과 해석은 틀리지 않은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다윗의 왕가를 이어서 참 왕이 되고 다윗의 자손에서 오신 왕이 메시아가 된다면 왕으로 오시는 건데,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들이 기다리는 참 왕이신 메시아가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이래 들어와야 되는데 에게게 뭘 탔어요? 나귀 새끼를 탔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고?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어. 이야, 그리고 뭐야? 겨우 왕이 오는데 레드 카펫을 까는 게 아니라 가난한 인간들의 낡은 겉옷을 깔아서 맞이한다고? 붉고 빛나는 카펫 위를 걸으시는 게 아니고 거지 같은 사람들의 낡고 보잘것없는 천 쪼가리를 밟으며 입성한다고?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데, 여러분, 이걸 이상한 걸 느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어요. 그날도 이 사람들이 좀 자세히 살펴야 했었어요. 자, 보세요. 막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 그런데 그 소리를 지르며 화나오기 전에 나귀를 타는 것부터 생각해서 꼼꼼히 관찰해야 돼. 그 관찰의 중요성이죠. 관찰을 제대로 못하면 해석이 틀리고, 해석이 안 되면 뭐가 안 된다고요? 적용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때도 좀 꼼꼼히 관찰했어야 돼. 나귀를 탔네. 이게 뭐지? 겉옷을 깔고, 야, 의전실 어디 갔어? 의전팀 어디 갔어? 이게 뭐야? 왕으로 오는데 이 의전이 이게 뭐냐고.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야 돼. 그렇게 오시는 이가 다윗의 자손인 건 맞고요. 호산나 부르며 맞이할 존재이긴 하지만 메시아로 섬기고 행할 일이 군중의 기대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돼. 막 환영하고 오면 일어날 일을 꿈꾸는데 군중의 기대와 좀 다르잖아. 나귀를 탔네? 그냥 뭐 겉옷을 까네? 이상하다, 야. 거기서 빨리 깨달아야지.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제자들도 빨리 알았어야 돼. 그냥 사람들이 환영하는 소리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잠시 감각을 잃어서 그럴 일이 아니에요. 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잖아. 자기 선생님이 만약 정말로 대권에 오른다면 이 방법은 좀 이상하잖아. 미리 들어가서 다른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카페트를 어디 구해서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카페트는 어디 거? 페르시아제 이란 거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겉옷이 뭐냐고 지금. 근데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야. 나귀 새끼 풀어오느라. 주가 쓰시겠다면 될 거야. 주님이 다른 말을 해도 되잖아. 아, 주님은 말을 타지 못하시는구나. 승마를 안 배웠구나. 자꾸 그래 말하면 곤란해요. 주님의 의도야.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주님은 다른 왕으로 들어오고 싶으셨던 거지. 그분은 왕이시고 왕으로 보좌에 등극하시겠지만 주님이 앉으실 보좌가, 주님이 등극하실 왕좌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 이 군중들이 기대하는 그림과 완전히 달라. 그 보좌는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라는 것을 누군가는 빨리 알았어야 해요. 근데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
그러니까 알지 못한 채 고함 지르고 있는 거야. 그저 흥분하고 고함만 지르는 군중 속에서 그냥 호산나를 부르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들을, 병행 본문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물어서 저거 누구야? 막 묻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야, 그 나사렛은 선지자 예수야 이러면 선지자 예수라고. 근데 왜 호산나라고 해? 아, 그냥 해. 알았어, 호산나. 이러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근데 입성하는 순간부터 예리하게 관찰했으면 다 이상하다고 보았을 텐데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다가 흥분을 내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되겠어요? 나귀를 타셨구나.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 섬김의 왕으로 오신 거구나. 하나하나 깨달아야죠. 하나하나 깨달아야죠. 자, 근데 관찰을 하려고 딱 보니까 시간이 흐르자 그 성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점점 더 이상해요. 막 이상해. 막 성전에 일하는 사람을 엎어버리고 이전에 하다는 일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야. 참 이상해. 그리고 마침내 잡혀서 고초를 당합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일들은 많이 설명하면 설교가 너무 그려지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주제에 맞춰서 제가 빠르게 진행합니다. 제사장들이 잡았어. 제사장들이 만든 프레임은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이 사태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소동이 나고 막 소요사태가 일어날 거 하니까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되겠다. 아, 제사장들이 교활한 사두개인들이 머리가 돌아갔어. 예수 이자를 희생시키자. 작정을, 프레임을 다 짰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한 거야. 일주일 전에 들어올 때 그 기대와 십자가에 달릴 때 모습은 너무 달라. 이거 왜 못 깨달았을까? 왜 바보같이 환영했을까? 근데 여러분, 이 이상한 흐름을 가장 먼저 눈치챈 자가 있었는데 가룟유다입니다. 벌써 성으로 오는 걸음부터 마지막 걸음이 좀 이상해. 가룟유다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성에 들어왔는데 이상해. 대권을 잡을 줄 알았는데 이상해. 대권을 잡으면 지는 돈 꾸러미를 가진 재무부 장관 될 수 있는, 경제기획원 장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기가 막힐 실권자가 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이상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최종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다 나도 다 망하겠다. 그래서 어쩝니까? 그렇게 환영받음에 들어오신 분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노예 한 사람 가격입니다. 팔아버리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프레임대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 불과 일주일 정도 전에 그렇게 고함치며 환영을 했던 군중들은 그들이 맞이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다구니를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 뒤집혔어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걸까요? 일주일 전에 그렇게 소동이 날 만큼 야단을, 난리법석을 떨던 사람들이, 난리법석은 이 불교 용어인데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또 난리가 났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호산나 어디 갔지? 다윗의 자손이 어디 갔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어디 갔지?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이거 다 어디 갔습니까? 누구를 맞이했고 누구를 못 박는 중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들어오셨는데 어떤 거예요?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들어오실 수 없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모셨는데, 환영했는데, 웰컴하고 웰컴 드링크를 들고 짠짠짠 다 했는데 그들은 주님을 웰컴하지 않았어요. 모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요. 빛이 이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장 11절 그리고 12절 유명한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여러분, 주님은 영접을 받은 것 같고 환영을 받은 것 같았어.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소란을 떨며 소동이를 장도로 맞이한 것 같았는데,
그들은 예수님 모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걸까? 왜 이런 걸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어때요? 교회는 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진 않아요. 우리 매주일 예배는 드리잖아요. 참 예배 드리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예배당 월세가 150이야. 전기세는 뭐 지난달에 30만 원쯤 냈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 비용을 들이며 매주일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사실은 시끌벅적하게 하는 셈이죠. 이 조그만 교회에 갖추어진 음향 시스템이나 악기들이 이게 아마 우리 교회 규모에서는 전 세계 제1일 거야. 이게 유튜브 방송 바로 하도록 시스템 다 설치해놨네. 화면이 몇 개입니까? 카메라가 몇 개입니까? 우리 비용을 많이 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기계들을 싹 다 팔면 여러분 몇 천만 원입니다. 이건 이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우리가 모이는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모시나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요. 자기 겉옷을 깔고 외치고 호산나 외치는 인간들은 생각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일주일 좀 뒤에 십자가에 못 박아 외치는 거죠. 우리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매주일 아침 올 때마다 나는 주님을 모셨는가? 주님은 나를 받아들이는가? 나는 이번 한 주간 어디쯤에서 주님을 만났나? 24시간 중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은 몇 초나 되나 몇 분이나 되나 생각해 봤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영접 기도를 드리면서 신앙을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영접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 기도 나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게로 오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Soulless welcome이죠. 영혼 없는 영접인 거죠. 영혼 없는 영접이란 무슨 참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이죠. 매주일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이죠.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순종 안 하잖아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예수님인데 나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거죠. 주님은 들어오셨으나 들어오지 않으신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 거예요. 내 종교는 기독교인데 나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매번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는데 나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안 드린 거예요.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이번 종료주일에 이 메시지를 나눠야 되겠다. 우리 똑바로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입성의 뜻은 분명합니다. 신학적으로 히브리의 역사의 고증을 통해서 고증을 거쳐가면 그 장면은 딱 그 장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메시아를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 맞이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맞이했는데 자기 기대가 아니거든. 일주일 동안 가만히 보니까 버린 거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소중한 성찰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못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안 믿는 거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죠? 근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많다니까요. 내 존재와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가 이 말입니다. 종교적인 껍데기는 다 있어요. 종교적인 형식,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인 거죠. 우리가 말도 그렇게 하고 막 합니다. 막 급한 일 있으면 주여,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막 나옵니다. 너무도 종교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이 종교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안 들어왔어. 예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을 안 모셨어.
예수님이 내게로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지 않은 상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다른 사람 생각하면 여러분 벼락 맞습니다. 자기를 생각해야 돼. 자기. 나구나. 오늘 이 얘기 나구나. 나 예수님 모셨는데 안 모셨구나. 예수님 내게로 들어오시는데 안 들어오셨구나. 아직도 예수님은 내 문을 노크하고 계시구나. 이거 말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이것을 깨닫는 예루살렘 사람은 몇 명이나 됐을까 싶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중에 이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또 몇 명 될까요? 영적 기도, 그 간단한 기도 한반으로 다 끝날까요? 깊이 생각하고 성찰합시다. 예수님은 들어오셨으나 들어오지 못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들어오심은 온전히 환영받아야 합니다. 목사님 첫 번째 대지 한 그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들어오심은 환영받음이 마땅합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뭘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십니까? 아니죠. 온전히 환영받아야 합니다.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지 못한 상황, 이런 상황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 초기에 조선조 말에 예수 믿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1%가 잘 안 넘었습니다. 1%가 안 됐다고요. 완전 미정도정적이죠, 그렇죠? 그 1%가 안 된 예수쟁이들이 조선의 역사를 흔들었습니다. 탄관오리가 어느 고을로 뇌물을 써서 이렇게 그래 그러면 네가 어느 고을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사직동으로 사직동 원님이 되라 이랬는데 사직동 안 갈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탄관오리가. 왜? 이거 한국 교회사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왜 물으니까 거기는 야속꾼들이 있어서 안 갈랍니다 이랬대. 야속꾼이는 예수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 지가 도둑질 못 하겠거든.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얘들이 너무 정직하게 살거든. 소문이 났어. 못 가겠다. 독립선언문 33인 그 절반 이상이 예수쟁이들입니다. 사실은 기독교인이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민족 대운동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종파 대표들을 함께 한 겁니다. 3.1 만세운동에서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의 80% 90%가 예수쟁이들입니다. 특별히 여성의 퍼센테이지는 훨씬 더 높습니다. 1%도 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조선의 역사를 좌지우지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거의 20%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이상한 일들에 개입되어 있으면 예수쟁입니다. 신문에 나와서 욕 얻어먹는 지도자, 정치 지도자, 교회 안수 집사고 장로입니다. 우리는 역사에 우리 대통령 중에 장로가 몇 명인 줄 압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1%만 있어도 역사를 움직였는데 20%나 되는데도 대한민국이 왜 이러냐 이 말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들어오셨는데 안 들어오신 거죠. 예수 믿는데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20%나 되는데 쭉정이고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1%만 있어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 1%나 되는지 모르겠어. 들어오셨는데 안 들어오셨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들어오심을 온전히 환영해야죠. 예, 주님 오십시오. 제가 겉옷을 깔겠습니다. 겉옷을 깐다는 것은 그 당시의 유대인의 삶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입니다. 일반 가난한 이들은 겉옷이 외출복이고 노동복이고 일상복이고 잠옷이고 이불입니다. 이 겉옷을 벗어서 깐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헌신하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환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헌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시죠. 여러분 속에 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예수님 계세요? 돈은 있는데 예수님 없잖아. 돈 벌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예수님 없잖아. 까리한 여자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 없잖아. 잘생긴 모시마, 돈 좀 있는 집안 모시마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 없잖아. 승진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예수님 없잖아. 성공하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 예수님 없잖아요. 예수님 모셨는데 나? 영접기도 했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나 매주 예배 드리는데 나 11조 하는데 헌금하는데 나 왜 이래?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 속에 예수가 없네. 이것을 자각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문 앞에 이르렀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천국 가서 못 만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매일 아침 이 생각으로 자신을 가다듬고, 하나님 월요일 아침에 내게로 오십시오. 월요일은 예수님 없이는 못 견디는 날입니다. 너무 피곤하거든. 주님 저 월요병이거든요. 월요일 아침에 주님 제게로 들어오십시오. 환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화요일 아침에도 오십시오. 내 월요일날 가져왔잖아. 아닙니다. 주님 월요일날 내 삶으로 환영합니다. 오십시오. 왜 그러니? 생각해 보니까 화요일날 불꽃같이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셔야 저는 불꽃같이 살 것 같습니다. 그래 알겠다. 수요일 아침 주님 제게로 오십시오. 왜 수요일은 왜? 이틀 함께 했잖아. 오셔서 물같이 저를 씻어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틀 살다 보니까 제 마음이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게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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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아침 그분은 우리의 삶으로 오셔야 되고, 우리는 웰컴 드링크 마시면서 예의상하는 정도의 환영사 말고 온전히 그분을 환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시작할 때 진짜뱅이 예수쟁이 만들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집사를 빨리 임명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집사는 다른 교회 장로님 이상으로 신실한 사람을 세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힘든가 봐요. 2년도 넘었는데 이 교회 와서 3년도 됐는데 자기를 집사 안 시켜준다고 삐져서 교회를 옮겼어요. 이런 교회 하는 거 굉장히 힘들구나. 목사가 코로나 걸리면 교인들이 싹 숨어버렸어요. 와, 진짜 배교가 아니었구나. 조금만 힘들면 막 목사한테 따집니다. 뭐지?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아무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는 거구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남은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요 정도는 진짜가 아니겠나 싶어서, 저 착각하는 거 아니죠? 또 썩는 거 아니죠? 요 정도 숫자는 진짜 아니겠나 싶었어.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을 비워내고 그걸 놔둔 채 주님이 거기 들어올 수 없어요. 불편해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 지저분한 것들하고 다 비워내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환영합시다. 주님 이제 제 삶으로 오십시오. 다 목사되고 전도사되고 하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승진하고 다 하는데 주님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시고 싶었던 일이 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안에 일어날 일이 뭔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할 일이 뭐였죠? 메시아로서의 사역과 섬김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혁명이라도 해서 대권을 잡으려고 생각했거든. 보좌에 오르려고 했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꾸고 인간을 회복시키고 혁명을 일으키고자 했던 건 뭐냐면 십자가 혁명이에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오르시는 왕자는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라고요.
그분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Yes. 영원토록 이어질 생명의 잔치, 생명의 혁명이죠. 어제와 오늘이 뒤집어지는 영적인 혁명이죠.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면,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 이전처럼 결코 살 수 없는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는 거죠. 예수를 환영한 영혼마다, 그 사람의 삶마다 어제처럼 절대로 살 수 없는 영적인 혁명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들어오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온전히 예수님의 들어오심을 환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이 아침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주님, 이제 내 삶으로 오시옵소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오시는 왕을 내다보며 연하며 노래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머리를 들지어다. 너무 크신 분이니까 우리가 만든 성문, 이걸로 충분하니 문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오시도록 그분을 맞이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 내 속에 있는 모두 방해거리와 걸림돌을 다 치우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내 영혼을 향하여 외치고 선포하며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그동안 예수 좀 믿었다 착각 버리고, 내가 주님께 좀 헌신했다 쓸데없는 오해하지 말고, 이제부터 주님, 저는 시작합니다. 제 삶으로 오십시오.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그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혁명을 일으키시도록 허락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제 삶으로 오십시오.